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그 출애굽 여정이 지도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3번, 4번 지나가지고 5번 저기 이 홍해라고 있는데 오른쪽 편에 시나이 반도 왼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죠.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에담 광야 있는데 3번 있고 그 밑에 4번 마라 하고 그 사이에 신광야라고 글씨 보이세요? 예, 그 아래 보면 엘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쯤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눠드린 또 사진은 물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캐나다에서 보면 그 물 때문에 무슨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런데 여기서는 불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을 하고 나서 르비딘 골짜기까지 이제 저 17장 가면서 나오는데 이번 주간에 보실 때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여도 참 버리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시내산은 맨정신으로는 못 올라간다 그래요. 바위산이라서.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꼭 새벽에 올라가서 아찔아찔하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생겼답니다. 이상하게도 어떻게 수맥이 걸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지형을 갖고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터치시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터진 물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오아시스죠. 미국에도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미국도 사막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이제 온천 같은 것도 발달해 있고 이렇게 한데, 중동 지방에서 물은 굉장히 심각한 생존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을 끄셨나요? 왜 잘 못 찾으시나 그랬더니 불 꺼놓고 왜 이렇게 어둡냐? 예,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이어서 이거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이 되겠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뭐가 될까요? 예, 먹는 게 되겠죠. 먹는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만큼 그 3절에 나와 있듯이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간역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그나마 다른 줄이는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 비해서 드신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3절처럼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글자가 들어 뭐 자기 자식까지 내다버려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서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됐으리라고 상상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 도화 사건을 겪을 때 잠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단 잡족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애굽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애굽 사람의 존재는 이 뒤에 나가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강력한 힘, 그것 때문에 따라 나오긴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고 섞여져 있다가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안식일을 어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서 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하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같이 있는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인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내가 삶을 살아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뭐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같은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두 군데에 불평이 나오면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맞다 그나마 거기서는 죽이라도 먹었는데 이건 지금 죽도 없이 이거 줄여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또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처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날마다 먹거리 문제는 어느 누구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시간과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16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2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15일이면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뒤입니다. 니산원 15일 날 나와가지고 6월절 나와가지고 한 달 뒤에 벌어진 거예요. 있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에서 또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뒤에 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에 이어서 양식으로서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의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대충 그 사진을 보더라도 뭐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울퉁불퉁한 게 그 산맥같이 이렇게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어디서 뭐 농사 이거 지을 데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당장 먹는 문제가 생겼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을 읽고 한 달 만에 시내의 상황내에서 2절을 읽고 또 원망이 나오는 거나 3절을 읽고 이거 뭐 옛날을 자꾸만 회고하면서 고기 먹던 때하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훈련의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낙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 문제, 먹을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물 문제, 먹을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걷는 장정만 60만이 되고 그 뒤를 따르는 온갖 가족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 생축들 이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물 문제 먹을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시험에 들지 말라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바로 4절을 보면은요 시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60을 살지 70을 살지 80을 살지 90을 살지 모르는데 그러한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물로. 뭐로요? 양식 문제를. 뭐로요?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는 것을요. 그 하나님 되게 치사하시다. 주려면 그냥 주지 뭐 찔끔찔끔 주면서 왜 시험하냐 사람을?
대들겠으면 대드세요. 저는 안 대들어요. 아니, 게임이 돼야지 대들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전쟁 이거 해가지고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러면 미리 기어 들어가야죠. 그 밑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에게 뭐라고 됩니까? 경칠 텐데. 이 성경이 하시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승산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지금 내가 물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게 하나님 시험이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이거 훈련받는 거구나. 내가 이거 먹거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시옷자 만들어도 아주 그냥 이빨이 시죠. 왜요? 밤새워 공부해도 90점을 넣어본 적이 없잖아요. 90점. 그죠? 그래서 시험에 시옷자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은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갖는 시험, 아주 큰 시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무슨 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되는 거, 국가고시 이런 거. 하다못해서 시험, 쪽지 시험 이것까지. 반에서 선생님이 그냥 성적이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공부 하나 해서 자루 손바닥 때리는 거, 쪽지 시험 있잖아요. 그것까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서 교과서라도 한번 봐야 되고, 참고서 보면 더 좋고, 전과 좋은 거 보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족보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족보. 제 신학교 답안지도 족보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아직까지도 후배들이 제 시험지를 베껴 쓴다니까. 족보니까요. 근데 그거 심해진 거거든요. 애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은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시고 통해 도와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아니 그 이전에 애굽 재앙 하시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아주 교동문 기가 막힌 거 같이 성시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홍해도하에서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피 뿌리는 거, 순종하는 거. 홍해도하에서요. 불평하려 그러다가 건넌 거, 그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와서 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신광야에서 한 건 뭐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가만히 있나 안 있나. 하나님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개똥이네 집, 말똥이네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채워줄게. 남편 된 내가 내 집안 꼬라지가 안 나도록 내가 세워놓을게.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성상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것만 좀 참았습니다. 그때 그것만 그렇게 내가 좀 이렇게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사람들이 겪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 게 자꾸만 뭔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요, 그냥 뼈에 새겨 넣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당하더라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답답하셔요. 야,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정말 가만히 있니? 야,
피는 좀 뿌려야지. 야, 홍해는 네가 지금 건너야지.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서 등을 떠다 미실 정도로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냥 설쳐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눠서 할 텐데 거기서 가만히 보세요. 그냥 조금도 가만히 있질 못해. 1분 동안 침묵이 흐르는 걸 서로 용납을 못해. 못 참아요. 그냥. 그죠? 안 그런가요? 모여있으면은요, 뭐든지 아무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게 돼. 우리 민족 속성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어떻게 통과하느냐? 말씀 듣고 꿀 먹은 벙어리로 우리 근대사에서 이래가지고 이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최기화 대통령. 대통령까지 하시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자꾸만 재수, 삼수, 사수,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울어도 못하네. 먹보다 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감사. 너무너무 기쁘면 그냥 나 혼자 이불 속에 들어서 쿡쿡 웃고 슬프면은 그냥 남 안 보는 데서 그냥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마실 거 먹을 것까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실수들 가운데 중요한 점들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잠깐 포인트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배우자, 자녀니까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호주시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이거 참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허허허 하고 나아가는 거고 사람들은 포인트 하나면은요 안 싸워요. 뭐 그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나 못 죽여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화병 나요 그거.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니까 그 화는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제일 높은 분한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의 호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고, 주일날 됐으니까 설교해라 하면 네,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요. 높으신 분한테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은요, 내 마음이 풀려요, 첫째. 그리고 그 인간이 불쌍해져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네 자식한테 또 화풀이 다 하고 교회 목사, 장로, 집사한테 서로 그냥 포인트하고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기도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는 거 마실 거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손 들고 나가지 않고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재수, 삼수, 사수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물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양식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낙오되지 않고 낙제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께 직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숙제로 해결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관계까지도 개선해 나가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행착오의 삶을 다시 살지 말고, 첫째는 우리 가정부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셋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를 야, 저 사람은 참 교인 같다,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